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푸르름이 점점 짙어가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와 사랑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과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마음만큼은 더욱 따뜻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소망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반세기 넘게 간호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유분자 이사장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오신 분인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유분자 이사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든을 넘긴 분과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꽤나 조심스럽고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담담하다 못해 오히려 열정적으로 자신의 죽음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놀랍도록 특별한 분은 바로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님입니다. 한인 간호사들의 데모라 불리며 반세기 동안 간호사로 살아오신 유분자 이사장님은 2007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 아래 소망소사이어티를 창립하셨습니다. 엘빙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한인 사회의 엘다잉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지요. 하지만 간호사로 50년을 일하면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병 중이던 남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지요. 당시 남편은 당뇨로 투병 중이었지만 이후 2년 동안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연명치료 여부와 장례 절차 등에 대한 뜻을 구두로 남겼고, 남편의 죽음을 겪으며 그녀는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분자 이사장님은 이미 사전 의료지시서 작성은 물론 시신기증 신청까지 모두 마쳐 두셨습니다. 웰다잉을 위해서는 소유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 가득 쌓인 사진과 옷까지, 살림살이들도 결국 떠난 뒤에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그녀가 정리하는 것은 비단 물건만이 아닙니다. 요즘 그녀는 살아오며 고마웠던 사람들, 혹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직접 만나 식사 한 끼를 나누고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잘 살아온 사람이 죽음도 잘 준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죽음을 잘 준비하면 삶은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은 결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녀가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품고도 이토록 열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요. 또 걷기 운동과 식습관, 수면, 외로움 예방과 뇌 건강 관리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건강과 행복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건강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하면 좋은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까지 균형 잡힌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혼자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과 꾸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통의 전화라도 좋습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좋고 교회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하지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자기 속도에 맞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우울감 감소와 기억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몸속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 분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걷거나 오래 걸으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어진다고 식사를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커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탈수가 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하며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도 회복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손주에게 사랑을 전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는 시니어분들이 더 활기차고 우울감도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노래 배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처럼 작은 도전들이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눈 뜨고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맛있는 식사 한 끼,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 전화처럼 작은 기쁨 속에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돌보시고 너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몸은 오지 않을 줄 알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의 가슴을 아프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의 부인 되시는 레티 카우만 여사와 함께 일본과 한국에서 사역하시면서 1905년도에 동양선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티라고 해서 나중에 선교교단의 기초가 되죠. 이분은 경성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데도 기여하신 그런 분입니다. 남편 되시는 찰스 카우만 선교사님은 질병으로 이곳 LA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레티 카우만 여사는 90세까지 사시면서 많은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세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욕적인 삶을 철저히 행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영성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수도사 옆집이 매춘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긴 수도사가 하루는 매춘부를 불러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당장 그 더럽고 누추한 생활을 청산하고 이 집을 떠나라. 너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삶이다. 그랬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매춘부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경건한 수도사는 잠깐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수도사가 천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 죄만 지은 저 매춘부는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평생 금식과 금욕으로 지내온 저를 대기시키다니요. Something's wrong.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했을 때에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너도 죄를 지었고 저 매춘부도 죄를 지었다. 그러나 너는 수도사라는 자만에 빠져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자는 일평생 자책감 속에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왔느니라. 수도사라고 하는 겉옷보다 더 정직한 심령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겉으로 보여지는 타이틀이나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와 함께 가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은 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우리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은 작은 것이죠. maybe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가만히 두면 번져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그 작은 누룩이 번져가고 퍼져서 결국은 온 덩어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도원하든지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한히 여기고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는데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가 죄를 방치하고 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위에 모진 고통 당하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의 희생과 아픔을 안다면 이제는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 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 죄가 결국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예화에 나오는 아들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한 아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다가 호된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착한 아들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채찍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구나. 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그때 아들이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저는 어젯밤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눈물, 이것이 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없는지요? 이 죄를 품은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상하지만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오늘 소망의 시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며 이런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아름다운 여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시면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은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